오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변화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슬퍼도 희망을 갖는 것이고, 악인도 의인으로 변하고, 약함도 강함으로 변하고, 불안함도 평안함으로 변하고, 죽음도 생명으로 변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원규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분열이 화합으로 변하는 것, 정체가 전진이 되는 것, 이것도 복음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포하고 나서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범죄함이 뭔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 대한 범죄를 경고했는데,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 기존 신자들,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되게 강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았다. 그래서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을 구분할 때에도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특권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복음을 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목만 봐도 아는 말씀, 그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마치 유다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의인 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 아는 말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포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선포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열거하니까 그 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표정들과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제목들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나열되어 있는 제목들을,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하고 정말 상관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이야기를 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남을 향한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하는데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해서 죄라고 하는 것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누가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당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활복을 할지언정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민족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기에서부터 막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의인 의식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평생을 지나면서 복음이 필요가 없는, 죄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이 자리에도 모태신앙 이미 부모님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던 습관대로 예수 믿으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쯤 됐으니까 천국 1등석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의 선포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다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에겐 적용을 안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다시금 새 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보통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은 하는데 아멘하면서 다 퍼주죠. 이거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 부부주일날 부부에 대한 설교하고 나면 아내들이 그래요. 남편들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저렇게 뻣뻣한 남편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냐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러죠. 목사님 부부주일 설교하시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선포하셨는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투덜댄다고 그러죠. 다 남포줘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내 안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의식에 젖어있는 오래 믿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다 죄인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의 항목들을 다 열거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무 잘 알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쉬워하면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원죄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먼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보면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자기 의하고 섞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제 기도하는 시간에 눈 떴대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럼 머리 극적극적 하잖아요. 그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누가 무서운가라고 하는 글이 인터넷에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이거 왜 무서울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했는데 못하는 사람 쉽게 정죄하고, 나는 은혜가 있는데 저 사람은 은혜가 없어, 그리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요. 철야 기도 시간에요,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느 집사님 눈에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집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렇게 장로 권사님들 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시더래요. 야, 너 그렇게 깨워서 남 흉 볼 거면 너도 얼른 자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이요, 왜 주님께 책망받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위선자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따로 서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정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죄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죄만 보는 어리석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요, 위선자라고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밑에 줄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는 세리를 향해서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음 앞에서 나를 봐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힘이 되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겨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부터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하여 주시는 권위가 덧입혀진다라는 거죠. 정죄는요, 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선한 입술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살리는 사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심령에 상처를 주거나 심령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언어폭력이라는 말이 있잖아. 언어폭력. 오히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우리는요, 사람을 세우고 힘주는 말 하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큰일로 상처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떤 이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속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요즘에 취업 문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 주세요. 옆에서 듣다가 오두방정 떨어요. 그 과는 취업하기 힘든데. 아니에요. 결혼 정년기를 둔 딸이 있는 가정에서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믿음의 배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살려주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요즘에 30세 넘으면 시집가기 어렵대. 찬물을 끼얹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너는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배필을 예비하셨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뭡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에 힘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민수기의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들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말끝마다 침체다, 낙심이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렸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고백한 대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의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렇게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바로 왕처럼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응답 빨리 받는 비밀.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안 알려드려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제가 아무한테 안 알려준다니까요.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말씀 앞에 무릎을 빨리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16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은밀한 것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 봤다고 안 들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사십시오. 이 길이 평안의 길이요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요, 뉴욕 할렘가에서 깡패 두목으로 오랜 시간을 살다가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부흥사가 된 마키 크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뉴욕의 깡패 두목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여자, 돈, 마약, 세상적인 거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부흥사가 돼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뉴욕에서 이름난 깡패, 그것도 두목이었는데 잘 때는 어떻게 잤느냐, 자기가 자는 방에 문에 시건장치를 몇 개씩 해야 마음이 놓이고,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베고 자는 베개 밑에다가 늘 권총을 소지하고 잤고, 또 부하 중에는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없는지 늘 의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 중에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다 내려놨어도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붙들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주님은 잘 아는데 주님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것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닌가.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7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착각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
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사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복음 많이 안다고 하면서 복음적으로 살지는 왜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저희도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저도 보니까 제 서재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때는 책 제목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다 읽은 책인 줄 알아요. 근데 정작 보면 책 제목만 봤지 읽은 책이 아닌 책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요, 교회 늘 다니다 보면 그냥 구원 받았는지 알아요. 자동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나는 당연히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부비와 여관비를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누가 정말 내 이웃이겠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 서신에 보면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 하나님 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만 하면 구원받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11절 말씀에 보니까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만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내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의 3대, 4대째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20년, 30년, 40년 됐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에게 늘 임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전전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하셔서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거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럼 먼저 믿고 3대, 4대, 5대 내려가는 신앙의 가족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요,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잘 보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얘기는 이미 아는 사람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담으시는 은혜가 있고요, 잘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받는 것.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장남, 장녀들이 계시죠?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저는 막내 아들인데 잘할 때 보면 형이 잘하면 야단 맞을 때 그렇게 야단 맞아. 야, 형 저렇게 잘하는데 너 왜 못하니? 이래요.
형이 못하면 동생 못한 거 당연한 거지. 형이 그러니까 동생도 그 모양이지.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경험들이 오래된 우리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의 좋은 샘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앞장서 달려가는 종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먼저 가서 개인적인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공력이 불타 없어질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에서 난 것인 것들이 되면 아니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년을 예수를 믿었던, 아니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매달려 있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 세상적인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오래 믿은 내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목사, 장로, 권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은혜로 이끌림 받는 길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하며 전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하면서 말씀 마치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